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냥 좋은 것 주시려고 공급하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어떻게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복이 머무는 사람이라는 설교를 지금 한 4주차, 5주차 지금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손대는 일마다 잘 되기 원하시죠?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구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됐는데 정작 그 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으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들, 이 아이들이 점점점 커가면서 섭섭해 하시는 게 뭐예요? 점점 애들이 따로 놀잖아요. 그죠? 막 내 생명 줘, 땀 줘, 수고 줘. 그 녀석들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내가 평생 그냥 간호해줘. 힘들고 어려우면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게 우리 엄마 아빠들인데요. 이것들이 정신이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들의 비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하고 얘기 안 하는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정 집사님 표정이 붓고 계십니다. 섭섭해 주셔. 함께하고 싶은데 이제 점점 물론 여러분들 건강한 가정을, 자녀들을 위해서 점점 독립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하고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함께 하려고 오신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시려면 구하시면 된다고요. 불러보시면 된다고요.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얻고 찾는 자가 찾아지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하고 찬양을 하셨는데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경험하십니까? 아멘. 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좋은 것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손해볼 거 전혀 없습니다. 혹 잘못된 거 구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조금 늦게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다른 것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데요, 이런 걸 평행본문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똑같은 구절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누가복음 11장에 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구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성령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시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구하면 좋은 것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좋은 것 무엇을 주면 더 좋은 걸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결국은 누굴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당신을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거 찾고 우리가 여러 가지 찾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좋은 거 주시려고 생각하시다가 결국은 당신을 주시기로 결정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연약한 것과 병든 것들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누구로? 성령 하나님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정 기도하죠.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고 작정 기도합니다. 뭐 50일, 100일. 제가 전에 사역하던 자매 중에 죄송합니다. 신경 쓰이실 분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매 중에 갑자기 어느 날 100일 작정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셨는데 아니 그 무슨 기도 제목이니? 그랬더니 제가 시집가기 위해서 10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요. 아니 여기 계신 분도 하시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소망이 생기시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자매에게는요 그게 참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100일 기도를 하더라고요. 퇴근을 하면 꼭 교회에 들려가지고요 밤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 퇴근을 좀 늦게 하면 교회에 계속 있으면 이 2층에서 예배당이 2층이었는데 우는 소리가요. 처음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서러운 모양이다. 그런데 정말 100일을 울더라고요. 그게 아무나 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울려주셔요. 우는. 그래서 야, 너 시집 못 간 게 그렇게 서럽냐? 제 마음에. 그런데 이 친구가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면서 시집 못 간 게 서러워서 온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면서 처음에는 시집 보내달라고 시작한 기도가 나중에는 밤마다 그분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좋아가지고 그 100일을 그렇게 채우더라고요. 그렇게 날마다 와서 도대체 왜 이렇게 우냐, 울 게 뭐가 있냐, 내가 옆에서. 100일이 끝났는데요. 또 100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집도 갔어요.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직접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의도는 우리가 그것 가지고 씨름하는 기간 동안 그 문제는 어느 정도 뒤로 가버리고요.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 찾는 것 골라주시는 분을 넘어서셔서 당신을 내어주셨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주의 성령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두르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셨다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비록 내가 소리를 내지 못할지라도 그냥 신음하며 하나님께 탄식할지라도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갈릴리 이 호숫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선상 예배를 드렸는데 이 참 분위기 있으신 이 가이드께서 찬양을 하나 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인자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 너의 작은 신음을 응답하시니 제가 뻥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인자한 귀로 귀 기울이고 계시고 너의 작은 신으로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계셔서 그래요.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런데 천사는 어디서 도울까요? 어디서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바깥에서만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네 바깥에서만 도와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네 안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아멘? 할렐루야. 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서로에게 복을 빌면 복이 임할 겁니다. 공동체 가운데 질서를 통하여 지도자가 혹은 가장이 복을 빌면 질서를 따라 복이 임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서 이미 복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이 임하시고 머무세요. 그러나 여러분, 복이 머무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계시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나요? 오늘 마태복음을 피셨죠? 예, 피신 상태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늘 함께 계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더 적극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 믿게 하라는 거죠.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니까 그분 내 안에 계세요. 그 좋으신 분이 내 안에 계세요.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임하여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성경 읽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주실 거예요. 약속하신 은혜들을 더하실 거예요. 손대는 일마저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 계세요. 누구세요? 영혼의 구원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분들을 섬겨 예수님 믿게 하는 분들, 그들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돕는 그런 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거 받으라 그러면 아멘 아멘이 나오는데 전도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그런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전 좀 욕심이 있다고요. 전 복을 받고 싶어요. 전 좋은 것 얻고 싶어요. 전 제가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저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욕심이 나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저의 가능성이 되어주세요. 전 기도하면 저를 위해서, 제가 삶을 보면 감히 제 안에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더 주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저에게 가능성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를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안 써주시면 써먹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포도나무를 아시죠?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아시죠? 근데 포도나무를 어디다 써먹을까요? 근데 포도나무 가지고는요, 그 가지 가지고는 이쑤시개도 못 만든답니다. 이게 이렇게 꼬여 있어가지고요. 같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써먹을 데가 없는, 불쏘시개도 못 쓰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런 날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더라고요. 그런 날 위에 생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날 위에 함께하겠다고 하십니다. 거기다 제가 욕심 좀 더 부려요. 그래서 주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주님 제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를 좀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와 복음 위에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주님 와주세요, 만나주세요 하지 않아도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내 말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성경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다 목사 되고 다 전도사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영혼을 향한 관심으로 사는 거죠. 직장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첫 번째 관심이 저 사람 매니큐어 어디서 했나, 저 사람 머리 어디서 했나가 아니라 저 사람 예수 믿나, 그게 나의 첫 번째 관심인 분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나눌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예수님 믿을까, 그런 관심 있는 분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신 분들. 저도 우리 혜민이 형준이 기도하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세계적인 일꾼 되게 달라. 그랬더니 그래요. 내가 세계적인 일꾼 되면 해외 왔다 갔다 해서 만나기 어려운데? 그래도 합니다. 그래도 합니다. 뭐 써먹으시는 건 그분이 써드시는 거니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세계 다니면서 좋은 일, 큰 일을 하는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건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직장이 잘 되고 손자, 손녀들 잘 되는 거 좋죠. 그죠? 막 그냥 성적 잘 받아오고 막 어디 가서 1등이 오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소원이,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소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이시라. 성경을 읽으면 그게 하나님 소원이더라니까요. 그러니 당신 소원 이루어주려고 하는 사람들과 주님이 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잠깐 보시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아담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일에 실패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누구를 택하십니까? 노아 가정을 택하십니다. 물 홍수로 완전히 싹 흩어버리시고 8가정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셨어요.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 노아의 자손들도 결국 범죄하여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흩으면서 결국은 이들도 범죄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중에 또 한 가정을, 하나님도 포기를 안 하세요. 웬간하시면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 안 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주의 복음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선민이다, 택함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됐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개치고 예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요. 오셔서 예수님 믿는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교회.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교회가 누굽니까? 저예요? 그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라니까요. 목사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가정교회들이 이제 평일날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요, 개청 예배 드릴 겁니다. 첫 모임 모이실 때 가서 제가 가정교회 개청 예배 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구역 모임이 아니에요. 제가 개청 예배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소원하십니다. 그 모임을 통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거든요. 주일날 이 문턱을 넘어설 수 없는 분들이 평일날 가정교회들 모임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간증을 들을 거예요. 아니 모여서 굳이 찬송가 부르고 막 통성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모여서 식사하시면서 그냥 간증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그렇게 교제하세요. 그러다 심심하시면 찬양하세요. 그러다 심심하시면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 생기면 내홍제처럼 중보해 주세요. 그것을 통해 교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름처럼 이 사회 구석구석에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건물로 말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전 하나님께서 우리 빛나는 교회 복 주셔서 부흥시켜 주시면 저기 엄사초등학교 체육관 쓸 거예요. 전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해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 구령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보내신 직장 안에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소원이십니다. 네, 전도 얘기 오래 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 성경을 읽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날 적용이 전도예요. 희한하네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그날 적용이 전도예요. 피할 구멍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저를 막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해놓은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 저 써주세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저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 가능성이 되어주세요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대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뭐 제대로 자꾸 전도하려고 그러죠.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뭐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저도 전도 못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일이 전도지 들고 어디 갔다고요? 신호등 앞에 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빨간불에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줬다고요? 아니요.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파란불 딱 돌려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만 줬어요. 왜냐하면 전도지 저보고 뭐 물어보고 말 걸면 어떡해요. 난 할 말도 없는데. 전도를 그렇게 시작했어요.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새벽기도 오고 가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들에다가 전도지 꽂는 일로 아무도 안 볼 때 무슨 저 고양이처럼 맨션 그냥 그 새벽에 정말 그 걸음으로 올라가서 이거 꽂다가 개가 짖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 은혜가 있는 점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요. 여러분들 그 고구마 전도의 김기동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는 가족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아내가 교회 가자는데 그래 그러면 일부 예배 교회 가고 교회 갔다가 우리 스키 타러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딱 이제 교회를 가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틀면 이제 교회로 가는 거 왼쪽을 틀면 이제 스키 타러 가는 거예요. 약속하기는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스키 타러 가자 이제 그렇게 약속했는데 거기서 냅다 돌리신 거예요. 교회로 안 가고 스키 타러 가셨어요. 그런데 가는 중에 전방에서 오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정면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아내가 튕겨져 바깥에 나가요. 아이 5살 단 딸 아이 얼굴에 유리 파편이 100여 개가 죽었구나 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제서야 내가 오늘 교회로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발 우리 아내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응급실에서 눈을 딱 떴는데 뭘 먼저 찾았겠어요? 그렇죠. 아내가 떠났어요. 다행히 지금도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응답하신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교통사고도 안 나고 예수님 믿어요? 그래요. 그분은요 차 운전하러 다니시는데 중앙선 옆으로 차가 슥슥 지나가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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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지나가는 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대만 중앙선 침범에 들어와도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신방 오신 거예요. 예, 저 교회는 잘 모르지만 제가 교회에서 봉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트로트밖에 못 부르지만 성가대도 하고요. 제가 뭐 가르치는 건 못하지만 교회학교 선생님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럼 시간이 좀 나시는군요. 예, 좀 납니다. 그랬더니 그럼 토요일 날 3시에 시간 되시냐고. 예, 시간 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토요일 날 3시에 갔더니요. 그 출신자세요. 목사님 데리고 과천 그 서울공원 그 앞으로 전도를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예수님 처음 만난 그분에게 목사님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구경 잘하고 하세요. 이렇게 이제 쉽게 인사하고 지나가니까 한 5분 목사님이 그러고 지나가니까 갑자기 자기 입이 막 근질근질 하더래요. 나도 해보고 싶다.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놀다 가는데 그러고 지나가시는 게 목사님이 눈높이로 하신 거예요. 전도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랬더니 5분 만에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점점 1m, 2m, 3m 목사님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처음 앉아있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나왔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냅다 일어나가지고 내가 우리 동네에서도 나를 전도해서 귀찮게 굴면 어떤 조직이냐고 여기까지 와서 나를 전도하자고 그리고 막 화를 내고 앉는 거예요. 이분이 놀다 가세요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창피해서 돌아가려다가 이러고 가면 창피한 건 고사하고 근성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똑같이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놀다 가세요 이거를 담배 피다가 침 뱉는 사람, 욕하는 사람, 그걸 지나서 6번째 사람에게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호수 주변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올 게 왔구나. 그리고 교회에서 왔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어도 될까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사람이 나에게 모욕을 줬을 때 내가 그만뒀다면 이 6번째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6번째 사람을 만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복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분이 복이십니다. 그분이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영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영원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며 영원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